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15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 끝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번트 리더십. 전도사님 발음이 조금 좋지 않죠? 네, 발음 좋으신 승현쌤 앞에서 하려니까 더 긴장이 되네요. 서번트 리더십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이론을 낸 사람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미국 사람인데요. 서번트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서번트에는 이제 서비스 이제 이런 단어에서 시작된 섬기다, 봉사하다 뭐 이런 이제 뜻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죠. 또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섬기는 것이 또 봉사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것인 굉장히 어려운 것인 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말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을 잘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또 치유해주고 뭐 이렇게 또 잘 들어주는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또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자신이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또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리더십을 총칭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인물이 혹시 계세요? 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항상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 뭐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여기서 쓰인 종이라는 말은 이제 둘로스라는 말이고 그 헬라어인데 그 둘로스라는 말의 뜻에 이제 무슨 뜻이 있냐면 그 옛날에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큰 배들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붙어서 막 저어야지 갈 수 있는 큰 전함 막 이런 거. 그 배에 묶여서 노를 젓는 노예를 둘로스라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메인자 이런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아주 그 밑바닥에 아주 천한 그 낮은 자리까지 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겸손히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이렇게 듣고 나니까. 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낮게 겸손하게 섬기고 하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이제 인물이었다면 그 서번트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경청, 공감, 치유, 성실, 겸손, 섬김, 배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나눴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신 경험이나 또는 자신의 발을 누가 씻겨준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승현쌤 있으세요? 없으세요? 박동장님 혹시 있으세요? 교회에서 주로 이제 어릴 때 저도 뭐 어릴 때 지금도 저희 아이 뭐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거 말고 그렇게 씻겨주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씻겨주고 또 의도적으로 씻겨주는 그 사람 손에 내 발을 맡기는 뭐 이런 것들이 쉬운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오글오글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주로 어디에서 경험을 하게 되냐면 교회에서 많이 경험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나 이제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이제 세족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도사님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발을 씻겨주는 거를 처음으로 경험한 데가 한 38살?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저희 셀 리더가 제 발을 붙들고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무릎에다가 제 발을 놓고서 이제 씻겨주고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라기보다 그 섬세하게 떨리는 손이 있어요.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정말 이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막. 엉엉 울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 끝나고서 둘이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정말 너무너무 울었어요. 진짜. 서로 둘이 그렇게 울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련회를 갔는데 이번에 제가 씻겨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저처럼 막 밖에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막 이런 사람을 여기 앉혀놓고 제가 씻겨주는데 제가 씻겨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이 발로 참 여러 군데에서 힘든 가운데서 참 어려운 삶을 사셨겠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확 이렇게 오면서 너무 애틋하고 막 안타깝고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신 마음이셨겠구나.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닥바닥바닥 막 이렇게 씻기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닦을 수밖에 없어요. 막 눈물 반 막 물 반 막 그러면서 닦아요. 막 엉엉 울면서 닦았어요.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 고등학생 자녀, 고3 자녀가 여름방학 때 수련회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고3 자녀하고 부모님이 같이 수련회에 왔는데 고3 자녀의 발을 부모님이 씻겨주시는데 씻겨주시면서 부모님이 엄청 우시더라고요. 엄마가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바뀌어서 아들이 엄마 발을 씻기는데 걔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뭐 걔가 우는 걸 처음 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도사님은 다는 모르지만 짐작이 돼요. 그렇게 발을 씻겨준다라는 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종들한테도 발 좀 닦아 이러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아무리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도 막 발 닦으러 가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것들이 종들도 하지 않는 천한 일인데 이것에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냐면 6월절이었잖아요. 이 기간이. 6월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월절에 이제 애굽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뭐 장자가 죽게 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들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씻김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빠뜨리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오히려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는 그 처음의 사랑보다 끝에 그 사랑은 더욱더 변함없는 사랑이긴 하지만 더욱더 애틋하고 또 더욱더 안타깝고 또 더욱 좀 마음 아픈 그런 사랑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처음에 그 사랑과 변함없이 동일한 그 사랑으로 정말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발을 씻기셨는지 본인 스스로가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본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씻겨지기를 그래서 예수님으로 씻겨져서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나의 섬김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에 부담이 되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도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또는 또 이렇게 좀 머리가 크면서 청소년 이때쯤에는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세상은 안 바뀌어. 그리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나한테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내가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굽신굽신거리면서 이래야 된다는 거야. 되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이런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발을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바로 인접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던 그 제자들의 발부터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멀리에 가서 섬기고 멀리 가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부터, 나의 친구부터, 나의 선생님부터, 나의 이웃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어디 멀리 가서도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 가까운 곳에서 작은 것으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섬김을 시작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이제 보이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 땅바닥에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상황을 헤아리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거, 먼저 사과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아빠, 엄마를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전도사님, 선생님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은 겸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겸손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 나의 그 겸손한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밖으로 나타날 때 세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날 때, 제자들 만날 때부터 끝까지, 헤어지실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씻김받고 그렇게 씻김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사님께 말씀을 들으며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오해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작은 것부터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신 그 것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함,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